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죄사함은 병이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한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죄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함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환영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두 종류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제일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를 것 같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 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율법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율법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지금 30세가량의 젊은 청년이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미 이 본문에서 그 결과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생각에서부터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말하는 것과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쉽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 말이 실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죠. 외적인 증거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나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말한 것의 결과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 알아볼 수 없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율법학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가늠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번의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표현합니다. 왜 6절에 그러나 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능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로 하자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운 것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려운 일을 증거로 입증하심으로써 그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 더 쉬운 앞에 있는 것,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도 간접적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을 입증하심으로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신 셈이 되겠죠. 그래서 8절에 그러니까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권세, 즉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신 그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붙잡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제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또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생각의 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틀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점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여러 죄인들과 또 당시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도 세리와 또 죄인과 같은 그런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더러움을 지키는 것, 더러움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유대 정결법의 핵심이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부정케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 병든 것,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고 가까이 하시고 만지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그 부정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의 고정관념, 그들의 깨지지 않는 그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결코 부정한 사람이거나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요, 또 그런 점에서 병든 중풍병자와 같이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며 또 세리나 그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 갔다라고 보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너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자신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책임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그 행위들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모든 의무를 다 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종교인들에게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할 것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핵심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자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애를 베푸는 것,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그 일을 고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멀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소유를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쓰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을 진리로 고수하며 또 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죄사함의 권세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왜곡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제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의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을 능가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또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쓰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쓰신다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표현되는 우리 말의 그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으로 늘 점검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그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조율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이루어갈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행위들을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